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제가 14절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실 주일 한 번만 교회에 와도 되는데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다른 때 시간 내서 교회 와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또 1년 365일 동안 부지런히 교회에 찾아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세속화의 흡인력이 사실 어마어마해요. 정말 무섭고 지긋지긋하고 막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마귀가 우리를 참 많이 속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자꾸 흘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지요. 우리 모두가 그래도 형편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자꾸 가져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여호수아 부흥의 주제가 도하이잖아요. 우리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하하면 여러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도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그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한쪽 종이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막 짭니다. 물감을 짜요. 회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거를 탁 찍으면 이 반대쪽에도 이쪽에 물감 짠 이 무늬 모양과 비슷하게, 그렇죠? 똑같나? 그렇죠? 똑같죠? 탁 피면 나오죠. 이걸 데칼코마니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교회라는 물감을 꾹꾹꾹 잘 눌러서 이쪽에 짜서 탁 붙여가지고 탁 피면 천국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요, 물감을 쭉쭉쭉쭉 짜가지고 딱 붙이면 이 반대편에 전쟁터가 나오면 안 되죠. 네. 천국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물감을 쭉쭉쭉 짜면 어느 공동체나 탁 붙였다가 띄면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그 똑같은 그 면이 천국이어야 돼요. 그렇죠? 네. 교회라는 물감을 막 짰는데 딱 붙이고 띄워보니까 이쪽은 세상인 거죠.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가정이라는 물감을 쭉쭉쭉 짰는데 붙였다가 띄워보니까 이건 남남이 사는 것보다 더 심한 거죠. 그건 가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은혜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받으시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행객이 영국의 해안 지방을 좀 여행하다가 해변에 갈매기떼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옆에서
이 죽은 갈매기 떼들을 막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참 안타깝잖아요.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이 갈매기들을 막 치우고 있는 이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해마다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여행객들이 찾아와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과자나 사탕을 이 갈매기들에게 계속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관광철이 있잖아요. 성수기 비수기가 있잖아요. 성수기에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지만 비수기가 되면 사람들이 안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 갈매기들이 다 죽는 거죠.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던져주는 먹이만 먹다가 먹이 얻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그냥 죽는 거죠. 편한 것을 찾다가 굶어 죽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말인데 대박 인생을 꿈꿉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탕 잘하면 성공할 텐데,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야, 힘들 수 있어. 대박 날 거야. 애써봐. 한 번만 잘하면 돼. 믿음의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게끔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방황을 하는 이유는요, 좀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좀 더 쉽게 살고 싶으니까, 또 한 가지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으니까, 어느새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입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었던 세월이 광야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광야는요, 척박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안식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꾸 툭 하면 돌아가고 싶다. 어디로? 그 옛날 애굽으로. 애굽에서 뭐 했는데요? 노예 생활했는데 거기가 뭐가 좋다고 자꾸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습관, 노예 습관입니다. 이 노예 습관이 잘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 습관, 이 잘못된 습관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 천성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습관을 좀 바꾸면 인생 자체가 더 나아질 수 있는데 누가 몰라요? 알지요. 운동을 좀 하면 몸이 좀 좋아질 텐데 누가 몰라요? 그냥 뒹굴뒹굴 편하게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요, 망망대해를 목적지가 있어서 뚜렷하게 출항을 했지만 그곳에서 표류하고 있는 거지요. 조난당한 인생과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등산을 하고 있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조난당한 인생과도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뜻이 있길래 출애굽까지 해주셔놓고 홍해까지 건너게 해주셔놓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시면서 왜 방황하는 그들에게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끔 만드셨는지, 오늘 위기를 만난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지금 전염병으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정 경제가 어렵습니다. 질병이 찾아와서 힘듭니다.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요, 더 이상 노예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요단강을 도하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성에 입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황을 끝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 안에 들어온 거예요. 광야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 노예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예적 사고에서, 노예적 시야에서 노예적으로 들었던 그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삶이 이 광야에 아직도 여전히 있는 거죠. 광야는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더 이상 모든 이 죄성들과 더 이상 이제 질질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절시켜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넉넉한지, 흘러넘치는지 측량할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은혜가 얼마나 긴지,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도하입니다. 도하.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광야 한복판에 살 때는 그래, 애정어린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거겠지, 그 정도는 알고 있지만 진짜 점프하는 인생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요단강을 도하면서 이전의 삶과 오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시는 듯해요. 이왕이면 광야에서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 다 너희들 줄게, 다 차지해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 한 척이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에 배를 하나 띄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큰 풍랑이 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배 안에 제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 배 안에 예수님조차 타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풍랑이 부니까 이 배가 금방이라도 전복될 것 같은 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현장에서 발버둥 치는 이 제자들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실패도 주시고요, 이런 표현이 좀 맞을까요? 때로는 낙심도 하게 돼요.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물론 앞에 힘들고 어려운 게 기다리고 있어요. 뜻하지 않은 괴로운 일들이, 해석이 안 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서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뜻밖의 힘들고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함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서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장애물이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디딤돌, 징검다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시딤에서 여리고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직 요단강을 도하기 전이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3일 후에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을 또 3일 동안 요단 강가에서 기다리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와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여호수아는 다시 요단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겁니다. 도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삶에 각자 모두가 함께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모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휘봉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권세가 모세 한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요단강을 도하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물론 여호수아 한 사람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순종해야만 그 요단강을 도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1km 앞에 있는데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돈, 재능, 권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주관, 자기 철학, 자기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도하하면 그까짓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지요. 언제까지 광야에서 자기 수저로 살았던 그 삶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 모양으로 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절대 혼자 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언약궤를 따르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졌던 것처럼 지금 갑자기 여호수아가 또 다른 두려움이 요단강 도하 직전에서 충분히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길은요, 고독하고 힘든 길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지요. 여러분, 리더라고 해서 모든 면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리더도 비교가 되면 항상 열등감을 느끼는 게 리더예요.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오히려 이 말씀은 1장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자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있어서 탑 리더가 되는 것은요, 두려움밖에 없고 불안밖에 없었던 거지요. 물론 여호수아가 겁쟁이는 아니지만 그 막중한 책임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내가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모세에게 약속해서 주었던 땅 다 너에게도 그대로 해줄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응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 3장 7절에도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즈음에 여호수아에게도 또 다른 두려움이, 또 다른 불안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열등감 따위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용기를 내면 될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내서 도와하자고요. 내가 어떻게 도와해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해요? 우리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안 된다니까요? 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단강 동안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절대 믿음을 갖고 절대 순종해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뭐 거두는 시기요?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나오죠. 항상 언덕에 이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요단강이에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말씀하지요. 헐몬산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 뭐 한 3, 4, 5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기이기도 합니다. 이 만년설이 녹는 거예요. 만년설이 녹으니까 요단강이 평상시와는 너무 다른 거죠. 이 요단강의 넓이가 평상시에는 그래도 그 지류가 좀 얇았다면 지금 눈앞에 보는 이 요단강은요 1km가 넘는 거예요. 대략 뭐 한 1.5km, 6km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의 상황으로 때로는 우리를 막 내모십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도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벽한 때는 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쉽게 풀리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어떻게 하라? 들어서라. 요단에 어떻게 하라? 죽어라. 요단에 들어가서 죽어라. 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에 들어가라 라는 말은요, 그 물에 빠져 죽어라 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요단물에 빠져 죽으라는 겁니까? 하필 왜 이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아니면 요단강 지류가 짧은 것도 아니고 저 위로 올라가든지 저 밑으로 내려가든지 하면 좀 더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곳도 있을 텐데 하필 이때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라 하십니까? 이건 죽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해석되지 않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필 요단강을 가장 나쁜 이때에 계절적으로 하필 그때 건너가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연기해 주세요. 하나님 딴 데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을 떨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내가 대표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있어요. 야, 이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도 안 되시겠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연기해달라고, 지금 말고 다음으로 미뤄달라고, 여기 말고 다른 곳 없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삶은요, 위험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백성이 요단강을 도하기 위해서 뭘 떠나야 된다고요? 자기의 장막을 떠나야 된다 말씀합니다. 장막을 떠나야 돼요.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이 장막에 있을 거 생각하지 말고 결별하라는 거예요. 결별.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던 곳입니다. 그거 이제 끊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 동안 늘 망각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탐욕적이었잖아요. 그거 끊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적 방종에 빠져있는 그들이에요. 근데 장막을 버리고 이 요단을 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그것과 결별하라, 더 이상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전혀 우리 신앙에 유익함이 없습니다. 불평 제로, 탐욕 제로, 성적으로 뭔가 문제 일으키는 거, 이것도 제로 상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도하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지난 사람들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많이들 암송하시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옛자, 죄로 똘똘 뭉친 옛자가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출애굽 파기할 때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광야 들어올 때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 죄성이 여전히 있어서 40여 년 동안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잊어요. 그러니까 자꾸 10년 전 이야기만 떠올리는 거죠. 20년 전에 상처받았던 그 시절, 작년에 상처받았던 그 시절, 지난달에 상처받았던 그 시절 자꾸 떠올리면서 자꾸 그런 것들과 이게 교차한다 그럴까요? 오버랩 시켜가지고 자꾸 불편한 관계들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광야 생활 속의 모습인 겁니다. 저에게 있어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이 장막을 버립시다. 그렇죠?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다 훌훌 털고 도화하시라고 하니까, 여러분, 도화는 뭐냐면요, 도약이에요. 도약. 여기 쫙 적어놨는데 오늘 새벽기도 설교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점프. 아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좀 끌고 가주세요. 갈까 말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도하는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없으면 곡식 거두는 시기 그때, 강물이 막 흘러넘치는 그때 건너갈 수가 없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건너가는 거죠. 요단강 도하는요,
점프예요, 점프. 할렐루야. 여호수아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말씀드렸죠. 홍해는요, 모세의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다면 요단강 도하는요, 백성들 모두가 함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도와할 수 있을까? 아내인 권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면 남편도 덩달아, 자녀들도 덩달아 다 믿음이 좋아질까요? 죄송한데 어렵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 함께 나올 수는 있는데 때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면 모두가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일사각오를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 전체가 도와하기 위해서 아내의 믿음도 남편의 믿음도 자녀들의 믿음도 좋아져야 돼요. 예전에 부흥회 때 제가 이제 어릴 때 부흥회 많이 쫓아다니기도 했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부흥 강사 강도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강도사라는 말을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강도도 해갖고 도둑놈이고 뭐 사기꾼이어서 그분이 간증하러 부흥회 오시나,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강도의 도둑놈이 사기꾼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앞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내들이요, 아내들 믿음 좋으면 남편들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까요? 근데 여성 노예들이 아멘! 네. 아니,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자녀들도 믿음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도와해야 되잖아요. 도와. 그 가정이 도와해야 돼요. 그 사랑방이 도와하기 위해서도 사랑 목자만 그러면 안 돼요. 사랑방 식구들을 이 어려운 때에 잘 좀 돌봐주십시오. 전화도 해주시고 마스크 철저히 잘 쓰시고 얼굴도 한번 봐주시고 방문하셔서. 그렇죠? 교회가 도와하기 위해서도요, 몇몇의 사람들만 신앙 좋고 믿음 안 됩니다. 그러면 예전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도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민족이 도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정치 얘기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하던 모습들이 뭐 예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뭐 흘러가는 게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안타깝다. 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남들이 어렵게 지나간 길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뭔가 이렇게 좀 바뀌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 길을 그대로,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가는 모습들. 아니,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다니까요. 나의 모습인 거죠, 나의 모습. 기도 제목인 거예요. 위험한 곳에 발을 내디딛는 것. 이게 바로 무서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7절 볼까요?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반대편부터 이렇게 홍해가 갈라져 오는 듯한 느낌?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무서운 순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급하게 이 요단강을 쫙 가르시는 듯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의 모습을 조금 바꾸어서 광야에 정착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입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볼까요? 왜 여전히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들어가 앉아있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죠. 지긋지긋한 이전의 삶을 정리를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무서운 순종으로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를 정복해야 돼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공로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스펙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누구누구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겁니다. 정말 겸손함과 온유로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한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축복의 삶으로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이런 표현 좀 쓰기 좀 죄송한데, 지질이 궁상 떠는 것 같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라니까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돼요. 때로는 남들처럼 돈이 많이 없을 수는 있어요. 남들처럼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들처럼 많이 배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표정 자체가, 말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죠? 다르잖아요. 밋밋하게 그저 단조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무서운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여유로움은, 신앙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과는 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 막 답답해서 막 애정어린 말들을 제가 막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그분에게 전달이 될까? 그냥 잘난 척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겠다. 정말 안타까워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 전달이 안 될 때가 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감염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헷가닥하면 청소기를 돌릴 때가 있어요. 네. 이 청소기가 이 흡인력이 대단해요. 다 빨아들여요. 그렇죠? 우리 청소기 오래된 거거든요. 최신형도 아닌데 쭉 다 빨려 들어간다. 신기해요. 아주 깨끗해집니다. 흡인력. 세속화의 흡인력. 무섭습니다. 다 빨려 들어가요. 우리 믿음 빨려 들어가요.
순종 빨려 들어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연차 빨려 들어가요. 세속화의 흡인력은요, 쫙 빨면요, 이 쓰레기들, 먼지들만 따로 모인 곳에 차곡차곡 더럽고 추잡하고 그런 것에 착착착 쌓이는 거죠. 그래도 믿음이었는데, 그래도 순종이었는데, 그래도 탁월한 영성인 것 같았는데, 이거 한번 빨려 들어가면 쓰레기들과 함께 먼지들과 머리카락과 함께 착착착착 쌓이는 거죠. 별것도 아니었던 거죠. 웃기죠. 여러분, 우리 도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기죽지 마세요. 세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힘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폼 잡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이에요. 똥폼 잡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이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